삼시과, 구약 2권 3시과는 에스겔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에스겔서가 어떤 책인가,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에 이제 이 에스겔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기 전에는 그 책의 배경, 인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게 된 그 원인, 목적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물이 살았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적 배경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걸 한번 귀담아 잘 들으시면은 오늘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또 우리가 그림을 보잖아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더 선명하게 에스겔서에 관한 말씀을 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히브리 본래 이름은 예즈켈이라는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예즈켈. 뜻은 뭐냐?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 에스겔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가 할 때마다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 3절,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그래서요.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 국제 상황, 국제적 상황이 어땠는가? 바로 이때는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부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은 누구가 생각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의 패권자로 등장할 때, 세계의 패권자로 등장할 그런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패망하고 말았어요. 패망이 주전 721년에 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159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이 유다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59년 전에 이미 멸망당해 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시대에서 생각해 보세요. 159년 전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좀 됐을 때 이미 조선시대 중후반쯤 됐을 때에 이미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 멸망해도 한참 전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근히 지금 남쪽 유다 왕국만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 그리고 모든 뭐 이렇게 이쪽 내려오면서 뭐 애굽 등등 다른 세력과 다투어 가지고 점점 그 패권을 장악해가는 이런 시대에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으니까 지금 에스겔이 지금 살아갔고 에스겔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시점은 언제냐면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한 24,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멸망도 이제 곧 임박한 그런 시점이에요. 다급한 그런 시점이에요. 이미 159년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 몇 년 전? 불과 24, 5년 전이에요. 24년, 24, 5년 후만 지나면은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점이 곧 이제 유다가 멸망 직전, 25년 이면은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159년이 배워보세요. 25년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직전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멸망당할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갖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파송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주 다급한 그런 시점. 자, 그러면은 남왕국 이 유다가 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패망하게 된 직접적인 그 원인은 아마 여러분 남왕국 유다 왕의 왕 가운데에 제가 자주 이제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비교적 경건한 왕으로서 참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발붙었던 두 명의 왕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이 유다를 새롭게 건국하고 새롭게 개혁시키고 혁신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잊고 살았던 유월절 제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성전 제사 의식을 회복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신앙 개혁을 했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비교적 그 유다 왕국이 그나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갔어요. 유지해 갔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에 55년 간 그 이후에 그 아들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내려가는 그 아들들 아몬, 그리고 요아스, 이런 후손들, 그러니까 참 그 아들, 손자, 정손자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어간에 거의 한 55년의 세월이 지나는 어간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본래야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정조부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간 지점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는 정손자 뻘이 되는 왕이 등극을 했어요. 근데 그 요시야 왕도 정조부 할아버지처럼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참 선정을 베푸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이었어요, 잠깐.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어땠냐면은 이 유다 사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병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스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등극을 했는데 3개월 왕위에 있다가 애굽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애굽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유다의 정국이 굉장히 위태위태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주변 제국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나라가 주변에 뭐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자꾸 영향을 받듯이, 그죠?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31절 35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23살 때 왕이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왕위에 있다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가 애굽의 버르느고 에게에서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그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아스가 애굽의 포로로 이제 붙들려 끌려가니까 그다음에 엘리야김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엘리야김은 이제 요야김으로 그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호아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형제 가운데에 요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요야김 역시도 그의 이제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정을 답습을 합니다. 답습을 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1절이야 4절에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 이름이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요, 현재 그 당시에 에스겔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국제 정세, 국내 상황 이런 것들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일단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요야김의 아들 이제 요야긴이라는 왕이 또 이제 등극에 오릅니다. 이 요야긴은 왕이 될 때 불과 18살이에요. 18살 왕이 된지. 그런데 16살 때 왕이 된 이후에 3개월 만에 이 요야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떨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 그러니까 왕이 지금 유다의 왕이 한 왕은 애굽에 볼모로 붙들려가고 또 왕이 또 등극하면 그 왕은 또 바벨론에 또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는 애굽에는 세력, 북쪽에는 바벨론의 세력이 지금 남왕국 유다를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유다가 왜 이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야기했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어. 악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어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요야긴 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왕하 24장 8절 17절에 보게 되면요, 자신도 3개월 달랑 왕 노릇하다가 바벨론으로 들어갔고, 뿐만 아니고 태후 왕의 어머니 태후라 그러잖아요. 태후 왕비 나라의 고관들 신하들 그리고 용사들, 그 다음에 심지어 공장의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1만여 명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의 출발점이었어요. 멸망. 서서히 그것이 이제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8절에 17절 그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냐 하면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 열왕기하 24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숙부 이 마따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사실은 유다의 마지막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1절이야 7절에 보게 되면은 처참하게 마지막에 그가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게 열왕기하 25장 7절 보십시오.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곧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유다 왕이, 유다의 마지막 그 왕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그냥 그 왕과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그 같은 모습,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 12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지난번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였고,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이 한 뜻이었어요. 그래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폭행하려고 때리고, 우물에 감금시켜 버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 갖고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에스겔 시대에 와서도 계속 이렇게 유효한 거예요. 이 불순종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 이 에스겔은요, 이 같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아까 얘기했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포로 가운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 직전에 다급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 그것도 어디래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보십시오. 에스겔서 그 1장 그 1절 이하에 이렇게 에스겔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30째 해, 30째 넷째 날. 그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그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이죠. 30살. 이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살. 비록 젊은 청년 시절입니다. 30살 때에 내가 보십시오. 내가 그발강, 이 그발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강.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 중에,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22년간을요
포로된 동족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도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족들에게 말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좀 달라 이 사람은. 자신도 포로민으로서 포로된 동족들에게 그것도 몇 년 동안요? 2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예.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회개의 계시의 말씀, 때로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 1장에서 48 쫙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가능하면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에스겔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열정. 에스겔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선지자였다. 오늘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에스겔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 됩니다. 에스겔 누구라고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동족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가슴을 갖고 있었던 사람. 동족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민감했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 그 네 번째,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 그 다섯 번째는 자신도 포로지에 살면서 동족, 포로민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도 포로민으로서 동족, 포로민을 상대로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난당하는 동족을 향해서 죄에 대한 형벌과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고난당하는 동족을 향해서 죄에 대한 형벌과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 창호성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1절, 에스겔 37장 11절, 그리고 15절에 24절 말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장 4절 20절, 18장 4절 20절, 그리고 14장 6절, 그다음 18장 30절, 그다음 32장 30절, 38장 4절.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시간 때문에 그거 읽어보시면은 에스겔이 동족을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그가 지금 선포했고 죄에 대한 어떤 회개를 촉구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거의 이제 쭉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드리면 18장 2절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에스겔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 포로 동족을 향하여 그걸 외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위로의 선지자로 전 생애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위로의 선지자. 그러니까 심판 회개만 촉구하지 않아요. 그 동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미래 장래 그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했던 선지자, 그 사명을 전생애를 바쳤다는 거. 여덟 번째, 쉽게 말하면 애국 애족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애국 애족,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했던 애국 애족주의자였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냐? 아홉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면은 아홉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간절한 기도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간절한 기도의 중보자였어요. 여러분 그 대표로 그 성경 구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2장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번화의 아들 벌레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 다 멸절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열 번째, 그죠? 열 번째죠. 열 번째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이걸 추가할 수 있어요. 성전에 대한 성전 이상 가운데서 성전 이상 환상 뭐 이걸 말합니다. 성전 이상 가운데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모습. 메시아 시대에 도래할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대를 예언했던 사람. 영광스러운 교회에 간단히 설명되면은 이 에스겔은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대를 예언했던 사람.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신약 성경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쪽으로 놓으면 굉장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겔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통해 갖고 예언의 성취가 훗날 사도행전 이 교회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까지 이게 그냥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그 마지막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48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이 48장. 그 48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성곽,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12지파가 드나드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문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성읍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마지막 에스겔에서 48장 그 3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내가 언젠가 작년인가 이 말씀하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삼마, 여호와 삼마.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하면요, 에스겔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했지만은 마지막 최종 그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선포했던 그 메시지는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임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죽음 속에 두려움 속에 있지만 곧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럼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민 동족들에게 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교재 그림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그림 30 한번 보세요. 그림 30. 이 그림 30 이건 무슨 그림인가 싶으죠? 이게 굉장히 이제 아주 환상적인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 그러면 하나님 뭐 일이 생기셨나? 그럼 이거는 이 그림은 에스겔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제 아까 에스겔이 어디서 하나님 부름을 받다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민 가운데 동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예,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같은 희한한 환상,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그림은 지금 하늘에서요. 하늘에 병거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북쪽에서부터 자신을 향하여서 막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병거가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웬 병거가 막 달려옵니다. 누굴 향하여? 북쪽에서부터 자기를 향하여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달려오는데, 예? 그런데 그 광경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 가운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 보니까 보십시오. 이게 막 번개불, 그죠? 이게 이게 번개가 막 치고, 그죠? 번개가 막 치고 막 눈을 뜰 수 없는 막 정말 밝은 광채가 막 나면서 또 뭐 사람의 손이 있고 뭐 그게 보니까 지금 요상하게 생긴 그 이제 생명체가 나오죠, 보이죠? 생명체가 나오는데 그게 성경대로 보게 되면은 내 생물이 나와요. 내 생물 보니까 내 생물이 어떤 쪽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쭉 보게 되면은 그 내 생물이 제일 먼저 사자 얼굴이잖아. 사자, 그죠? 사자가 나와. 그리고 또 소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나와요. 사람.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독수리. 이 독수리 날개, 그죠? 이 독수리가 나와요. 그러면 뭘 상징하느냐 지금? 네 생물 가운데에 또 이렇게 네 개의 날개와 얼굴이 딱 있는데 보니까 사자는 뭐냐? 사자는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두려움. 사자의 포유, 그죠? 두려움을 상징하고. 소는 뭐냐? 아주 강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는 강한 힘을 상징하고. 사람은 뭘 상징하느냐? 사람은 지혜. 그리고 독수리는 뭐냐? 활동성, 역동성. 독수리 날개를 치고 막 올라가면은 막 이 돌덩이도 막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역동성이었어요. 역동성. 그리고 이 네 생물 곁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바퀴가 있는데 바퀴 주변에 뭐가 있죠? 이 동그란 거 이게 많은 눈들로 덮여 있어요. 번쩍이는 눈으로 막 덮여 있어요. 바퀴들이 달려 있어요. 마치 보석이 박혀 있듯이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들이 박혀 있는 이 바퀴들이 생물의 이 네 생물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막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 바퀴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이 네 생물이 네 생물이거든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특히 여기 내생물이 있잖아요. 내생물이 있는데 내생물 위에 보니까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 하늘, 그죠?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펼치고 바로 그 위에는 어떤 보사가 있는데 막 눈으로 볼 수 없는 막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광채, 예? 그게 지금 보사의 형상이, 예? 그게 빛을 지금 막 발하고 있는, 빛을 발하고 있는. 이건 전체 이 그림 무슨 그림이냐?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째 넷째 달 조다세에 에스겔이 자신의 나이 30살 때에 그발 강가 사라져 민족이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그러니까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 환상, 이상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래서 이제 어떤 신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을요, 요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UFO다. UFO가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그걸 잘못했어요. 성경 만화책도 아니고. 예? UFO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은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최고의 적절한 방법, 그림, 형상, 이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 이거를.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이 광경 앞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 속에서 에스겔을 불러주셨어요.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환상 가운데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면은요, 그냥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막 그냥 울고 막 감격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확신이 생기고 막 그런 에스겔처럼 막 이런 환상을 막 그냥 보여주시면서 막 말씀하시고 막 해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에스겔이 압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에스겔을 불러주셨을까? 왜 에스겔을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그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2장 1절에 10절에 쭉 보게 되면은요, 특히 여러분 3절에 보세요. 3절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패역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에스겔을 지금 패역한 백성 가운데에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파송하겠다. 파송해서 뭘 해야 되느냐? 5절에 보세요.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릴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패역한 족속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나의 말을 전해라.
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볼 때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는 심판을 선포할 때 막 얘들만 두들겨 패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물롱덩이 집어넣고 그야말로 정말 패역한 족속들이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쨌든 실제로 보세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내 말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3장 여러분 1절이야 9절 보세요. 3장 1절이야 9절 쭉 보게 되면은 3장 1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뭘 먹으라고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요. 두루마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3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면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인정하고 깨닫게 되니까요. 인격적인 만남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 패역한 백성 족속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먼저 먹으니까 그 말씀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이 꿀같이 달더라. 꿀같이 달더라. 하나님 사명자들에게는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 잘못 그대로다가는 큰일 나는데 성질이 과약한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말씀 읽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인격적인 이 관계가 확실해지면요 저 사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막 그런 사람에게 또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명자가 그런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두루마기를 먹고 나니까 말씀 먹고 나니까 이 두루마리 그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막 단맛이 나고 즉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 확신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거기 쭉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이 불신앙의 태도를 가진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역시 에스겔을 통해서 소위 퍼포먼스를 동원한 퍼포먼스, 어떤 실제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 그림 또 넘어가면 그림 여러분 30b 한번 넘어가 30b 한번 보세요. 30b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 가운데 6가지 상징적인 방법, 즉 퍼포먼스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6가지 방법이 있어요. 6가지 방법. 이것은 에스겔이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론적으로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뭡니까? 위에 43에 90. 이것은 에스겔서 4장 4절이야 8절에 기록된 그 이야기예요. 적어 놓으세요. 그 그림에다가 에스겔 4장 4절에서 8절. 거기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순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눕고,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눕고, 그 다음 40일 동안은 우편으로 누우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에스겔이 실제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우고 끝나고 나면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우라 그 명령을 받았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받게 될 형벌의 날을 의미합니다. 형벌의 날. 그 교재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재. 잘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형벌의 날수를 예언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에스겔이 행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이스라엘 4장 4절에 8절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 옆에 이 두 번째 그림은 뭐냐? 이것은 그의 어떤 양식이 곡식에 담겨 있어요. 아주 적은 곡식이에요. 양이 얼마 안 돼요. 창고 성경이 에스겔 4장 9절이야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밀과 보려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 곧 390일 동안 먹고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이 아주 적은 양이에요. 아주 적은 양이에요. 또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아주 적은 양의 물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명되어 있죠. 교재에도.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 직전에 적들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극도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것이다. 극도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극도의 어려운 상황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세요. 3번 그림. 3번 그림은 그 배경이 에스겔서 5장 1절에 2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2절 그 말씀인데 이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날 세 가지 비극적인 상황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비극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에스겔에게 행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행하도록 하느냐면요. 칼로 에스겔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릅니다. 자르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까지도 지금 실제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을 잘라요. 자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 부분으로 칼 위에 세 부분 나눠져 있죠? 이게 이제 에스겔의 머리칼, 수염, 그 저울에도 그 담겨 있어요.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갖고 셋으로 나누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큰 비극적인 일이 세 가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보면은 너 인자의 너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 사는 날이 차거든. 성읍을 에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니까 양식도 떨어지고 먹을 물도 떨어지고 그야말로 아주 극심한 아사 직전에 빠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사 직전에 빠지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그게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 머리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 말씀 의미는 뭐냐면은 이 3분의 1은요 굶주림을 말해요. 굶주림. 어떤 병상 세 가지. 첫 번째 3분의 1은 굶주림. 두 번째 3분의 1은 전쟁에서 싸우다 죽게 될 것이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야. 세 번째 마지막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야. 막 도망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에스겔서 5장 8절에 10절 그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5장 8절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9절에 보소 네 가증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가 전무함하게 내게 내릴지라 10절 그리한저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위가 됐을 때 몇 년을 포위되어 있으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식마저서 잡아먹는 거야. 그냥. 이런 비참한 상황.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번 그림은 그런 그림이고요. 그다음 4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이 4번 그리고 지금 성벽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뚫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캄캄 밤하늘에 별이 보이잖아요. 이게 성벽이 뚫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성벽 뚫어진 상황. 그 상황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 안에 갇혀 있다가 견디다 못해갖고 살아남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성 안에서 굶주려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을 그런 막 극단적인 상황에 못 견디니까 이제는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밤중에 몰래 성벽을 뚫어가지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에스겔이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프로모션을 한 거예요 지금. 에스겔 여러분 12장 5절이야 7절 말씀 그 내용이에요. 에스겔에서 12장 5절이야 7절 말씀. 이거는 아마 교재 구체 잘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찾아서 지금 알려드린 거니까 적어놓으세요. 그림 옆에다. 에스겔 12장 5절이야 7절 말씀.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해가지고 그냥 도망치는 그런 모습. 자, 그 다음에 이 5번 그림. 5번 그림은 뭐냐면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칼에 의해 갖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 멸망. 정복당하고 멸망당할 거예요.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공격해 오다가 갈등이 생겨서 오는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랍바를 먼저 칠까 갈등을 하다가 바벨론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을 합니다. 랍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먼저 정복을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 2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그림은 이거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애고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가족이 죽었어요. 가족이 죽었는데도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까 내 가지고 죽어도 그 슬픔을 슬프다고 표현을 못할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에스겔서 24장 16절에 18절 나옵니다. 에스겔 24장 16절 18절 말씀. 그러니까 17절에 보죠.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여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장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눈물도 흘리지 않고 슬퍼할 수도 없어요.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아내가 죽었는데도 에스겔이 철저하게 이것을 순종을 합니다. 순종. 왜? 자신이 같은 행동 거지 이 부모 자체가 바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모션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죽어도 슬퍼할 수도 없어. 눈물을 흘리지도 못해.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 6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거고, 결국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이런 그림 있죠.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잘 그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성이 불타고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장면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그림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참 빈핍해져요. 그냥 해골 뼈만 보이잖아요. 오만 가지 고생을 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하나님께서 이 목자의 지팡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갖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깃, 영광의 빛으로 날라오듯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게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의 이것은 뭐냐면은 이 같은 그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에 관계되는 이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4장까지 이 성전의 이 같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길게 그 성경을 통독하다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참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이 거의 넉 장을 통틀어서 이렇게 막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장에 딱 그려놓은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토록 고생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겠다. 그 보면은 막 입구서부터 해고 그림 나오잖아요. 입구에서부터 뭐 안에 방이 몇 칸 있고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고 뭐 포장 주위에 뭐 30개의 방 이야기하고 있고 뭐 성소, 지성소, 제단, 부엌 뭐 등등 그죠? 이 예루살렘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에 완벽하게 이렇게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 이거.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요,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미래적인 희망을 가져라. 즉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그 48장 거기 30절, 36절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성전, 그 성읍의 출입구를 이야기합니다. 출입구. 출입구를 쭉 설명하는데 북쪽 너비가 뭐 4,500척, 몇천 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북쪽 성읍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각 방향마다 문이 3개씩 있어요. 문이 3개씩. 북쪽에 문은 3개, 그죠? 그리고 또 남쪽에 문이 3개, 동쪽에 문이 3개, 서쪽에 문이 3개. 그리고 12개 있어요. 12개. 그러면 그 문이 누구의 문이냐 나오지 않습니까? 북쪽의 문 3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르는 건데, 보십시오. 루멘, 유다, 레위. 동쪽은 요셉, 베냐민, 단. 남쪽은 셋, 시므온, 이사갈. 그리고 서쪽은 아셀, 납달리. 그죠? 이렇게 조금 다 나오죠? 그리고 이게 12지파.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누구를 상징하면 오늘 우리를 말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마치 우리가 바벨론 포를 끌었다 유다 족속들처럼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척 하다가도 또 실패하고 죄 짓고 실패하고 죄 앞에 주눅 들고 두려움 속에 살고 온갖 오만 가지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는 이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겠다고? 문이 되어주시겠다. 문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지막 최종 성전 그리고 마지막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장초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천국에도요 12문이 있습니다. 12문. 여기 또 12문이. 그 천국 12문은요 한 개 한 개가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진주로. 문 한 개 한 개가 뭐로 만들어졌다고?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진주가 얼마나 많았으면 천국 문을 12문을 진주로 다 만들었어요. 12개의 진주문이에요. 그 12개의 그 진주문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에스겔서의 이 12개의 문이 그냥 단순한 그런 문이 아니고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12문. 그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동교회에 계셨던 그동안 열심으로 참 이렇게 부족한 종을 돕고 사역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신실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떠났는 그 아무개 권사님, 지사님 누구 지금 영광스러운 천국의 12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아까 그림 봤죠? 그림. 그 보좌 앞에
예, 계시겠구나. 예?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12 진주문을 다 통과하면요, 예? 그 성의 길이 활짝 열려져요. 길이 쫙 열려지는데 맑은 유리 같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에요. 정금길, 황금길. 12 진주문을 다 통과하니까 우리 앞에 막 끝도 없는 맑은, 예? 정금, 순도 100%, 99.99가 아니고 순도 100%의 황금길이 쫙 열려있어요. 일찍간 우리 성도들이 아마도 이 12진주문을 통과해서 지금쯤 황금길을 거닐고 계시는 그런 성도들. 아, 그런 우리 성도들, 부러운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할렐루야. 에스겔서를 마지막 본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더라고. 일찍 가신 성도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시다가 시원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시다가 가셨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이상, 환상, 그들은 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계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주님을 보라.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면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 놀라운 이상,
그 이상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오늘 우리의 환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보았던 12문, 장차 우리가 12진주문,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록 현세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은, 괴롭지만은 절망치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끝끝내 이겨내고 온전히 구원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에 영원토록 머물러 살기를 소망하는 이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은혜를 구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금요 기도회 이 시간, 말씀 훈련받는 이 시간,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 연구를 통하여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이 보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상과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패역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그 족속들처럼 그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잘못된 우상 문화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에스겔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과 임재함을 성령님을 통하여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영혼이 헐벗고 메마르고 굶주렸을 때에 주님 우리의 생명 양식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에스겔이 받아먹었던 두루마리가 아버지 하나님 꿀보다 탄 아버지 말씀이 되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영적인 신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길하는 것이 아니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누구나 영적인 이 같은 기간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포로하고 온갖 죄악들이 애워싸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더 갈망하는 삶을 살게 기간하여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살게 하는 유혹들이 많지. 아버지, 그러나 말씀의 능력 힘이 의지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꿀보다 소금보다 더 살아있는 생명 양식이 되어진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세상에 몰입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들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말씀이 희한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장차 우리가 들어갈 구원의 문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이 말씀들이 지워지지 않고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져서 일평생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다는 귀한 아버지 주의 재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우리의 환상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환상이 환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의 환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환상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진진하며 성령 사는 살아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위하여 간구와 부르짖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약함에서 강함을 행복할 수 있는 성치 못한 부분이 성화해지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 기적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아버지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밤도 편히 쉴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오는 주일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기도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이번 주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가지고 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